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불의, 악함,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과 죄를 멸하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것을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는 의도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멸하시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창세전 삼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복이 차고 흘러 넘쳐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수준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로운 통치, 다스림 안에 함께 거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계획,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과정이며 이유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한된 표현이지만 쉽게 말하면 구원을 목적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심판이라는 과정을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심판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심판은 그래서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왜 그래요? 자신의 정욕에 따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구별은 인간이 갖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인간이 갖는 그것은 모두가 다 정욕적이잖아요. 자신에게 옳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정합니다. 그러한 구별이 아닌 진정한 선과 악, 불의와 의,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건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떠올릴 때는 멸함에 초점을 두기보다 어디에 두는 게 좋아요? 옳고 그름, 의와 불의, 부정과 거룩, 그걸 구별하시고 판단하시는 재판의 개념을 갖는 것이 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지? 재판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틀렸다, 맞다를 판결하죠.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결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정으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이해가 성경적 심판에 관한 바른 이해인 이유는 최후의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죠. 또 다른 이에게는 공의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영벌로 내리실 것에 대한 이 시각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요. 같이 여러분들이 좀 큰 목소리로 좀 읽으세요. 그리고 좀 맞춰서 크게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3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32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신다는 것을 심판이라는 개념 속에서 갖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더욱 깊이 알아야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최후의 심판관으로 다시 오실 마지막 때의 심판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심판관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계세요? 심판은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한 것 아십니까? 알아요? 모르겠죠. 우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 담겨다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면 돼요? 사도신경으로 답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하는 바는 이겁니다가 사도신경이잖아요. 맞아요? 네, 예전에 설명했어요. 이 사도신경 안에 이 고백 안에 뭐가 있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신앙 고백하면서 이걸 고백한단 말이에요. 진지하게 이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서 우리가 자꾸 사도신경을 하는 습관처럼 주문 외우듯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이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중에 막 두려운 거예요. 이런 환란이 있고 막 이런데 심판이 있고 막 이런 얘기들 보면서 그게 왜 두려워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희망의 복음이고 소망의 복음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복음이에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막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지금 40대에 있는 분들이 어렸을 때 휴거라는 막 그런 책들이나 이런 게 막 난리를 치면서 막 들림을 나는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염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걱정을 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은 매일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오시라고 해놓고 그걸 걱정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러면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사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엉터리 같은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심판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세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 그럼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멸망시키겠다,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측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항상 동시에 나타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의 멸하시는 것, 그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서 이 사실들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심. 그렇죠? 다 멸하셔야 되는데 노아에게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냥 노아만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꽃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생명을 꽃피게 하시는구나를 보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이 가득하여 모두가 멸망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제 새로운 창조를 위해 새 생명을 꽃피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 가세요? 노아와 뭐를 맺으세요? 노아와 뭐를 맺으세요? 언약. 따라합니다.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서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친히 펼쳐 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언약을 맺지 않으신 게 아니죠. 네? 설명드렸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아요.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담의 때에는 왜 굳이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노아의 때만 사용하셨는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언약이 어떤 의미일까요? 언약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계약하다, 약속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계약을 하는 방식은 어떤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의 두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왜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갈까요? 약속을 깨면 이 쪼갠 고기처럼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맹세하면서 하는 언약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막 친구들끼리 막 뭐 시비가 언쟁이 붙으면 너 뭐 먹을 거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자기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걸면서 막 내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러한 고대사의 언약 이런 것들은 어떻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 피의 맹세인 거예요. 언약을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생명을 담보로 한 이 언약,
이 표현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뜻하시고 계시는 걸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 안식, 평안, 생명을 차버리고 모든 것을 상식이라 버린 사람들, 스스로는 결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 없음을 드러낸 사람들, 거룩하고 공의로운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며 불가능을 드러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전제로 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도적으로, 누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섭리를 나타내실 계획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의 주도성, 언약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배웠던 거예요. 행위 언약. 그럼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은혜 언약 아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차이점은 언약,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누구에게 그것을 맡기셨어요? 그 행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행동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야? 아담에게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스스로 그것을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누가 저버린 거예요? 아담이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어요. 그 자유지에 맡기셨다는 정과,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정과, 노아에게는 은혜를 더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행하시겠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우시고 아담에게 조건을 제시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먹지 말아라이지만 그 아담에게는 자율적으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나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럼 먹지 않으면 산다. 누구에게 맡기신 거야? 인간에게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자율에. 그것에서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담의 선택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욕에 이끌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을 나타내?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무엇을?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이해가 되세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복을 누려요. 왜? 만복의 근원이라는 표현. 우리 맨날 예배드리면서 제가 1장만 지금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들 중에 가장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이 뭐예요? 복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만복의 근원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하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누릴 때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 행복, 그것을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 리안이가 답변을 제일 잘해요. 최고입니다. 스스로는 불가능함을 그래서 나타낸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내가 찾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겠어? 여러분들이 신을 찾는다고 찾아질까요? 하나님이 숨으면 못 참아. 그죠? 찾을 수가 없어. 반면 노아와의 장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8절 크게 읽으세요. 여러분들 시작. 자,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조건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죠? 너가 이렇게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런 조건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냥 뭐하세요? 선포하세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거야. 그런데 그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다? 여러분들 금방 읽었잖아요. 누구 언약이에요? 네? 누구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잖아요. 내 언약.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가? 우리 전사님하고 주중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재밌는 상상이기도 했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나중에 했지만, 사람이 이 인간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작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지구가 막 도는데 그 소리를 우리는 너무나 큰 소리를 내면서 너무나 빠르게 돌아도 그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신 분이라서 혹시라도 우리가 못 알아볼 수 있는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잠깐 했었어요. 좋은 상상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어주시고 친히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깨닫도록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반드시 믿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창조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들로부터 사랑을 나타내 보이면서 알게 하기도 하고,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말이죠. 무엇보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정도를 처음에 읽으시는 것 어쩔 수 없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관점으로 자꾸 또 보는 것도 중요해요. 나랑 무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맺으신 언약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노아이기 때문에, 맞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과 노아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했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가 된다는 건 스승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건 동행하는 삶이에요. 함께 걸어가는 삶, 그것이 그를 닮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했다. 노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 언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눈을, 그 시선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았어요. 노아는 그 당시에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요. 아니 어쩌면 그냥 어차피 나는 믿는다고 했으니까 천국 간다니까 막 살아도 되겠지라는 식으로 구별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러기 이것들을 바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치관들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더욱더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영웅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인본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이기적인 삶, 자신을 위한 삶을 살면서 이를 통해서 자신의 정욕에 이끌린 삶, 그래서 자신들이 규정한 그 행복을 주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그것이 죄인들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노아는 그 삶을 쫓지 않았어요. 그것이 겉으로 보는 화려해 보이는 삶이고, 그것이 굉장히 힘있어 보이는 삶이고, 그것이 굉장히 높은 자의 삶을 사는 것 같고 위대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웅주의, 거대주의, 이런 거대 문화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볼 때 막 굉장히 막 그럴지라도 그것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왜? 그는 진짜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진짜 행복이 뭔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그 기쁨과 풍성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갈등을 해요. 세상과 이 하나님 안에서의 발을 양쪽에 담그고 갈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저것도 누리고 싶어요. 아니요. 믿는 자들은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행복해 가게 만들어주는 조건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영웅주의나 이런 것들에 붙들려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 그게 기복주의잖아요.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어쩌면 불신자일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과 닮아가는 거예요. 노아처럼. 그럴 때 안식을 누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아라, 노력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출발이 달라요. 마음의 자세가 다르고 방향성이 달라요. 예수 믿는 자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 이야기해 줄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걸어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노아였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들 안식일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내가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가 되는 것들은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적에 별 관심이 없는 애들은 성적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별로 걱정과 염려가 없어. 그렇죠? 근데 내가 성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 점수가 조금만 바뀌어도 내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거야.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돈이 조금만 없어도, 내 통장 잔고에 0이 하나만 줄어도 불행한 거야. 내가 먹는 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전에 먹던 그 맛있는 거를 못 먹고 너무 부족한 거 먹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걱정과 염려거리들은 결국에는 내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 관심사들의 초점이, 나의 시각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깨달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아직 그것을 못 깨닫고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삶이 힘들고 괴롭고 불안해요? 걱정돼요? 미래가 불투명한 미래가 염려가 돼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무엇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기쁨이고 진정한 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분명히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었을 때, 나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진짜 복, 대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잃으면서 상실감을 느끼고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고 불행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잽이가 안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임을 알게 된 자, 그가 바로 노아예요. 어떻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던 자가, 이런 행복을 맛본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나 좋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만복의 근원 되심을 느낀 자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약속을 맺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거부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거부할 필요도 없죠.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진실하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한 자가 이 사랑이 필요 없어요라고 할까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누리면 어느 순간 그것에 실증이 나기도 하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다들 갖고 계실 텐데 처음 내가 그 제품을 딱 고를 때는 막 이거 사용하면 돼.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잖아요. 그런데 쓰고 나서 1년 되고 2년 되면 어느 순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눈에 들어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을 지금까지도 너무나 행복하게 갖고 있지 않잖아요. 보통 그냥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것뿐이지. 그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질리지 않아요.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안심과 평안을 여러분들 느껴보고 싶지 않아요? 부러워하려면 그런 이들을 부러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 언약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까요? 아니요, 거부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또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볼 거라는 염려와 걱정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은혜는 거부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즐거우니까.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연애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 또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엄마 아빠를 떠올려 보셔도 맞겠지만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누군가가 말하면 그거대로 하려고 애를 쓰지요.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더 사랑받고 싶어서 애를 써요. 근데 그걸 하면서 힘들어요? 아니요. 그걸 하면서도 나는 기뻐요. 노아를 순종할 수밖에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새 생명을 꽃피우셔서 새 창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뜻이 담긴 선포이며 선언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도 실패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외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내 언약이라고 하신 그 언약은, 이것이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과 은혜 언약의 첫사람의 그 노아가 맺은 언약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죠. 언약의 성취의 주도성이 누구에게 있는가? 아담과 맺은 언약에게는 누구의 아담에게 맡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패하죠. 노아에게부터는 은혜 언약 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왜 그렇게 맡겼더니 너희들이 하는 건 실패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고 그냥 내 거 꽃처럼 만들어 놓고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친밀한 교제를 우리와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온 인류의 대표인 그 대표로 한 첫사람 아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패했음을 본문을 포함한 성경 전체가 기록하고 있고 역사는 이 사실을 계속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실패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거부할 수 없으며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자꾸 있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그러나 제가 좀 전에 금방 말씀드렸죠. 왜? 우리를 그냥 꽃처럼 만들어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왜 실패하니까 이렇게 하시나?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걸 몰랐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지. 그럼에도 맡겨 놓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은 오직 진짜 생명이여 복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더욱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거를 아는 자들이 뭘 할까요? 하나님 예배하지. 감사하잖아. 맞아요? 맡겨놨더니 안 돼. 그래서 내가 다 해결해 줬어.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것을 아는 자들이 예배를 안 할까요? 그거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할까요? 더욱 우리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한 방법과 은혜의 방법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 어떤 존재도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잖아. 그 하나님을 완벽하신 분이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존재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차고 넘치시는 분이시지 무언가 부족한 존재가 아니죠. 이런 의미의 반대로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가 충족시킬 필요도 없고 무엇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구나. 진정한 복을 알게 되는구나.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구나. 마치 노아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그 상태로 이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뭐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야 돼요. 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가? 이런 질문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안식을,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는 길들을 알아야 돼요. 자, 이 행복을 이제 우리는 배웠어요. 이런 삶을 알게 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행복을 배우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겠죠. 왜요? 이 삶이 행복한 삶일 줄 아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으로 인한 인간의 실패, 그것을 친히 이루시겠다는 노아와의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행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행복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런 표현들? 들어봤어요?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법정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정하고 자신이 노력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 안에서 찾으라고도 다른 사람들 말해요. 요즘 심리학이나 뭐 이런 쪽, 이런 그 상담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표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 안에는 자신이 찾으라는 얘기는 자신 스스로가 행복을 규정하라는 거죠. 어떤 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지를 네가 정하라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배운 바 잘 떠올려 보세요.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은 사람이 찾아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규정한 것들은 잠깐 나의 정욕을 채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좀 쾌락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면 사람은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인은 자꾸 자신의 욕구, 만족을 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다면, 그 언약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셨어요. 맞죠? 이를 보여주는 장면이 노아의 그 아들들과 아내 그리고 며느리뿐만 아니라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방주에 함께 태우면서 생명을 보존하게 명하시는 장면이에요. 노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새로운 시작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와의 언약이었어요. 맞죠? 누구랑 하나님이 맺었어요? 언약을? 노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언약으로 인해서 누구도 구원을 받아요? 그 가족들과 생물들에게도 생명을 보존케 하는 그 언약이 되죠. 이 표현들 안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인 것과 같이 노아는 은혜 언약의 대표자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노아를 대표로 한 이 모습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다윗에게 흘러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로 향해져 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는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대표자의 구원받을 자의 대표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은 모든 구원받은 자의 대표로 오시는 거예요. 앞서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오직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은 결핍이 없으시지만 그럼 누구밖에 없겠어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결국 예수님만이 그 일을 온전히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이시면서 동시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세요. 그래서 이 신학적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쓰죠.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이건 우리의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측면에서 충족되고 인간의 측면에서도 충족할 수 있는 신비, 이것이 예수님의 신비인 그 신성과 인성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 못하는 것처럼 이 신비로운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된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여기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된 게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죠. 그런데 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아니시라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일본 국가대표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가 될 수 없잖아요. 지금 월드컵 했는데.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대표이시려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을 충족하게 하시려면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시는 거죠.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그 언약이 이제 친히 행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셔야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이유, 이 노아에게 주어진 언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흘러 이렇게 언약이 모세에게로 다윗에게로 흘러 누구에게로 초점이 맞춰져요?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노아가 이제 대표의 원리를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정점으로 흐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혹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물어봐요. 왜 다른 길이 없냐고. 그러나 다른 길이 없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지금 설명드린 걸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충족할 존재가 있다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인간을 대표할 존재가 있다 없다. 죄가 없는 무죄한 인간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인데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패한 아담에게 맡기셨던 그 주도성, 그 실패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그러면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타내 보이세요? 내가 친히 내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언약의 첫사람으로 대표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렵죠? 응? 조금 어렵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지금 예수님을 모형하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는 인물이다. 기억하시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겠다는 게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충족시키고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 인간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노아만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언약은 노아가 있는데. 그리고 생물들이 생명을 얻게 되죠. 그 모습에서 우리는 노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설교 제목이 뭐예요? 노아와 예수님 그리고 나예요. 제가 왜 지금 이 어렵지만 이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조금 감이 잡히세요? 노아는 은혜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언약에 이제 실행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나하고는 어떻게 그 언약이 연결되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죠? 믿으면
우리는 그 노아의 언약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요. 어떤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은 참 많이 사용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예수를, 아무 예수나 막 믿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손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손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진정한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기쁨, 평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 가운데 거함을 여러분들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맡겨봤더니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스로 그래 니네가 원하는 거 해봐 그랬더니 못했다고. 그런데 이거는 다시 한번 훈련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 속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로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누리며 영원한 기쁨과 안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맺어 주시는 그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구나에 대한 기대를 하시기 바라요. 그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가실 거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매일매일을 걱정과 염려로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그 시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 보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넘어질 때는 다시금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면 되는 거예요. 또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살아보겠죠.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여전히 세상에 눈 돌릴 수 있어요. 그것들 보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말씀을 떠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고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한 삶이 살아갈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행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의 삶이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확실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삶이 불안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노아에게 해주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해주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노아를 떠올려 보세요. 괴로울 때마다 노아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